교회사의 마지막 강의하는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했던 하나님의 교회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며 또 오늘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시고 교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우리가 분별하여 우리 신앙생활에 바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칠 때까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실 점이 있사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제 드디어 교회사 마지막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사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 가운데에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하시는 그 말씀 그대로 성령이 마가다락방의 역사심으로 비로소 교회가 탄생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2000년에 이르기까지 교회는 끊임없이 핍박과 또 때로는 양지로 드러나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것을 인해 가지고 부패하는 그러한 과정도 거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을 통해서 소수이지만은 그 교회의 뿌리를 끝까지 유지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교회사를 볼 때 이 역사는 반복이 된다고 그랬죠. 반복이 되면서 그 배후에 하나님과 이 사단이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를 역사 가운데에 일어나는 것을 항상 보고 염두에 두고 교회사를 여러분들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 중에 기독교에 적대적 변화가 있었습니다. 유럽의 사회는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로마 황제였던 콘스탄티누스에 의해서 기독교가 종교로 로마 종교로 인정을 받았죠. 그리고 결국에는 유럽의 전체가 기독교를 믿어야 되는 국교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때가 거의 380년 정도 되었으니까 매우 오래 전 얘기죠. 한 1600년, 1700년 정도 전에 유럽 사회는 이제 전반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 문화가 바뀌고 사회가 바뀌고 역사가 바뀌어가기 시작합니다. 전 세계는 물론 아시아도 있고 아프리카도 있고 이렇게 있지만은 당시에는 유럽이 전 세계의 중심이었다는 것을 꼭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강의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유럽에 있었던 그 사회가 오직 신에 의해서 인간은 지배를 받고 신의 창조에 의해서 인간은 항상 반응하는 그런 구조로 오랫동안 세월을 거쳐왔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부패하기 시작했고 교황을 통해서 더 많은 심각한 교회의 문제들이 드러나게 됐죠. 성직자들의 문제, 또 돈이 많음으로써의 그 교회에서의 부패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고 또 교리적인 부분도 성경을 읽지 못한 이 병신도들에게는 까만 눈으로 만들어버리는 성경을 읽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 도하선이 1517년에 종교개혁이라는 참으로 전무후무한 한마디로 개혁이 그냥 개혁이 아니라 지금까지 왔던 그 카톨릭에 대한 그 전반적인 부분을 완전히 변화되는 그러한 사건으로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종교개혁이라고 하죠. 수많은 종교가 있는데 세계사에 있는 사람들 역사책에 보면은 종교개혁이다 이렇게 할 정도로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로마 가톨릭은 딱 하나의 국가처럼 존재합니다. 후에 감독으로 해서 일사불란하게 다 움직이기 때문에 모든 교회는 교황 중심으로 다 움직여야 되는데, 이제 프로테스탄트, 즉 종교개혁자들은 이제 성경을 자기 나름대로 다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부여가 돼요.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고, 그 성경을 평신도들도 다 번역해서 읽게 됨으로써 이제 성경을 자연스럽게 독자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죠. 그래서 수많은 목사들이 설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종교개혁으로 인해 가지고 그 성경 외적인, 성경에 가르쳐주지 않는 잘못된 것들을 교회가 답습함으로써 문제가 됐다는 것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그런 기회를 종교개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종교개혁은 일어났지만은 이제 그들이 교리에 대해서 또 확실한 신학적인 그 기반을 갖추기 위해서 학교마다 공부를 많이 하는데 전부 다 신앙적인 것보다는 신학적인 논쟁,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서 각각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자기 나름대로의 성경을 해석하다 보니까 이 성도들은 지금 전쟁의 피폐함을 겪고 가족이 죽어나가고 많은 전염병으로 사람이 죽어가고 기근이 오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런 빈곤한 상태에서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서 정말 성령에 충만한 이러한 그 말씀이 아니라 딱딱한 교리적인 그런 것으로 말씀하니 이게 우리에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 지식은 전달할지 모르지만은 이 마음으로부터 정말 성령의 감동적인 위로하심과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는 부분이 많이 부족한 상태가 된 거예요.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지난 시간 다 얘기한 겁니다. 계몽주의. 사람들이 새로운 세상을 이제 꿈꾸는 거죠. 그동안 신으로부터 주어졌던 인간의 존재라면은 이제 콜럼버스에 의해서 신대로 발견하게 되고 자기들이 살고 있는 땅보다 더 넓은 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영토가 훨씬 넓다는 것을 알게 되고, 또 지구가 네모난 것을 알고 평평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면 지구가 둥글다는 이 과학적인 사고도 하게 되면서 그들은 이제 비로소 이성의 눈을 뜨게 됩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이성이야말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이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전까지는, 종교개혁 이전까지는 신본주의가 그냥 거침없이 내려왔죠. 거의 반항할 수 없이 그냥 시키는 대로 따라갔었습니다. 그게 진리든 진리 아니든 상관없이 그랬는데, 이제 진리를 회복하려고 하는 그 과정에서 또 한편 나타나는 사실이 교회가 너무 타락하고 전쟁도 많고 도대체 하나님은 존재하시는가 하는 의구심에서 살펴보니까 그런 부분이 잘 보이질 않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과학이 발달하고 그러면서 인간에 대한 부분에 대한 다시 복고, 옛날에 대한 그 향수들, 그런 문화들, 예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이런 과정에서 계몽주의가 생기고, 그러면서 이 계몽주의, 이성을 가지고 인간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낙관적인 그런 과정을 거쳐가면서 이 신학적인 부분에서 우리 교회는 그것을 어떻게 수용해야 될 것인가, 그런 점에서 이 자유주의 신학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계몽주의를 교회로 가져온 것이죠. 이성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진리다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이 성경에 대한 부분은 쓰여진 부분부터 이건 누가 썼는지 어떤 내용인지 거기에 대한 하나하나 비평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서 비평학이라고 해서 그 성경을 절대 진리로 보는 것이 아니에요.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기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현대시대에 기적이 있나? 생각해 볼 때 기적이 없다.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기적을 이제는 영적인 의미로 해석하는 거죠.
역사적인 실제 사건으로 보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실제로 부활한 것이 아니다. 이성적으로 판단해보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걸 영적으로 해석하게 돼요. 그리고 윤리, 도덕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강하게 성경에 대한 부분들을 찾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자유주의 신학을 슐라이 에르마허가 독일 신학자가 이 자유주의 신학을 이제 많이 퍼뜨리게 되면서 이 자유주의 신학이 실제 독일에부터 시작된 거예요. 계몽주의도 독일부터 시작이 되었던 것이 결국에는 이 영국으로 넘어가고 그 영국에서 미국으로 넘어가는 이런 과정이 거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유럽에 대한 중심지가 뭐냐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잖아요. 이 루터가 독일 사람이거든요. 독일이 상당히 개신교에 대한 부분들이 빨리 깨우쳐진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은 독일에서 그것을 받아들이지만 우리가 전체 개신교가 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카톨릭의 문화가 있고 개신교도 있고 서로 막 싸우기도 하고 그래서 독일이 사실은 온전한 국가가 세워지지 못하고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카톨릭하고 개신교하고 삐터지게 싸운 30년 전쟁이 있었다잖아요. 그게 독일에서 있었거든요. 독일 안에서 여러 나라가 같이 합쳐가지고 카톨릭 국가와 개신교 국가가 삐터지게 싸운 30년 동안. 그러니 독일이 지금 어떤 상태가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6.25 동란 그래도 1950년부터 1953년도까지 그 한 3, 4년 동안 우리가 전쟁을 치러도 폐허가 돼버렸는데 30년 동안 전쟁했다 그러면 정말 힘든 일이죠. 독일 사람 입장에서는 전쟁이 지긋지긋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과정에서 그들은 이성에 대한 부분들도 빨리 깨닫게 되는 것이죠. 계몽주의라든지 그러면서 또 한편에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은 이 자유주의에 대한 부분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 대해서 절대 진리가 아니다.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만 뽑아서 그리고 이성적인 생각으로 다 판단하는 세상 것하고 같이 섞여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본문 터지시 나오는 것이 호이에르 바흐라는 사람이 하나님은 없다, 신은 없다 이렇게 하면서 인간이 신을 만들었다 이런 주장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목사님 예수님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었다는 거짓말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동의하시겠습니까? 이거 바로 그냥 이단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당시 문화는요 종교개혁 일어나기 이전에는 신이 없다 해도 죽는 겁니다. 바로 처형. 개신교로 카톨릭에서 개신교로 분리만 되는 것도 그냥 잡아서 종교재판하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데 그러나 이제 분위기가 바뀌어진 거예요. 교회 자체적으로도 이 자유주의 신학이 이제 형성하게 되면서 그동안 신에 대한 부분은 그냥 무조건 받아들인 것은 인간이 이성으로 판단했을 때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거부할 건 거부하고 이런 과정을 가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담력을 얻게 되는 거죠.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다. 그래서 이 포이에르 바흐가 사람이 인간이 하나님 만들었다. 막 이렇게 이제 얘기하게 되면서 이제 마르크스가 당시에 이제 그 영국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공장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 자본가들이 농민들이죠. 농민들 그 다음에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을 옛날에 영주들은 농민들을 부려먹듯이 이 자본가들은 이제 공장을 차려서 이 노동자들을 척취하는 거예요. 정당한 대가를 주지 않냐고. 그러니까 일은 열심히 하는데 계속 돈이 없는 거죠. 이것을 이제 마르크스가 보면서 이게 있을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마르크스만이 한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 마르크스 이전에 있는 사람들도 어려운 사람들을 늘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죠? 돈을 벌기 위한 사람도 있지만 이 가난한 자를 늘 보호해야 된다. 그들이 억압당하지 않도록 그들을 보살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 가진 사람들이 서서히 무르익었는데 그런 주의가 바로 사회주의였어요. 사회주의. 이제 여러분들은 현대에 들어서면서 폭발적으로 어떤 하나의 그 흐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로 흘러가는
그리고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흘러가는 이런 과정이 이제 1800년대, 19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완전히 두 갈래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 역할을 바로 이 마르크스가 불을 지르게 된 거죠. 자본론이라는 책을 쓰면서 이 자본주의의 문제가 무엇인가, 사회주의가 정말 이 노동자들을 지상 낙원으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 그것을 해법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르크스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서민들 입장에 봤을 때, 사람들 입장에 봤을 때 돈이 많은 사람들은 힘이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종교가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먹을 거 있으니까. 그런데 이 가난하고 어렵고 이런 사람들은 돈이 없으면 의지할 데가 없잖아요. 마음의 위로를 얻을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종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치 마약처럼. 평소에는 별로 기분도 안 좋은데 마약을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기분이 좋다면서요. 그러니까 이 종교를 믿는 것은 내가 지금 현실에 너무 힘든데 종교를 믿음으로써 내가 현실을 부정하고 마치 술 먹는 거와 똑같은 그런 현상이 종교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이 노동자들이 이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해가지고 일한 만큼 자본가들이 다 빼앗아 가지만은 그것을 물리치고 노동자들이 전부 다 일한 만큼 다 공동으로 분배해 가져가면은 종교가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내가 먹을 것 다 가져가니까 편안한데 종교를 굳이 갈 필요가 없다. 그러면 종교는 뭐예요? 자동적으로 없어진다는 거예요. 자본주의는 종교를 만들어냈지만은 이제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되면은 종교는 자연스럽게 없어지게 된다. 왜냐하면 유토피아가 돼버렸으니까. 이 땅이 지상천국이 됐는데 종교가 무슨 필요했느냐. 이것을 마르크스가 얘기했는데 이것을 나중에 이제 그것을 곱씹어서 사람들이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죠. 돈 많은 사람이 많습니까? 아니면 가난한 사람이 많습니까? 가난한 사람이 많잖아요. 가난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 이론에 대해서 열광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일한 만큼 가져간다는 말이야. 과거에는 어떻습니까? 돈 많은 사람한테 내가 일한 만큼 세금 다 빼주고 조금 가져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독립운동했잖아요. 일제시대 때. 여러분 우리 한국 그 역사를 보면은 현대사를 보면은 일본의 식민지 생활하면서 독립운동했던 사람들 가운데에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독립운동가 중에 굉장히 많이 공부하고 러시아에 갔다 오고 이러면서 거기에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줬어요. 우리나라가 독립이 되면은 이 국토에 있는 땅덩어리는 우리 서민들이 다 공평하게 나눠 가질 수 있다. 독립이 되면 이 땅에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우리가 가져오면은 그걸 뿌리 박으면은 우리나라도 공평하게 옛날에 그 지주들한테 늘 세금 내고 이렇게 안 해도 된다. 이러니까 서민들이 독립도 중요한데 독립이 되고 난 다음에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 부분에 우리가 채택을 하면은 잘 살 수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도 독립하고 난 다음에 해방되고 난 다음에 북한과 남한 쪽에 이 두 부분에 있어서 갈려져 있지만은 실제로 북한은 공산주의고 남한은 민주주의 이 개념으로 나눠졌잖아요. 그렇죠? 참 머리가 좋고 박식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 공산주의에 대한 부분들을 선망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실패했지만 그 당시에는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잘 될 것으로 믿었던 것이죠. 나중에 또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이 진화론을 통해서 성경을 전면으로 부인한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나온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성경 말씀은 전면으로 부인한 것이 모든 생명체는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아니라 자연 발생으로 일어난 사실이다. 이것을 발표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 안 믿는 것이죠. 니체도 마찬가지. 신은 죽었다. 신의 역할이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 프로이트는 우리의 정신세계가 있는데, 우리 정신세계는 심리적인 그런 요인, 우리의 잠재의식, 이것으로 인한 것들이지 영적인,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그런 부분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도 이런 프로이트의 영향을 받아서 심리학이니 뭐 상담하는 이런 부분이 정신분석학적인 그런 부분들을 많이 우리가 배워서 이렇게 도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창조일 뿐이지 그것을 맹목적으로 다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이죠.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를 모두가 정신분석학적으로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단이, 여러분 잘 보세요. 사단이 지금 자유주의 신학이란 교회 안에 지금 그런 것들을 들어오게 된 거죠. 성경을 완전하게 진리라고 믿지 않게 만드는 것이 세상 사람들 하는 것이 아니라 신학자들이 그렇게 만들어버렸죠. 그러면서 이제 무신론자들이 이렇게 나타나면서 이제 사회는, 유럽 사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중심, 신본주의가 인본주의로 바뀌게 되는 이 도화선이 이럴 때에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게 이제 뒤에서 배후에 누가 조종하고 있습니까? 사단이 이제 교회를 침범하고 그 다음에 완전히 말살하려고 하는 것이죠. 유럽 사회는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또 기도하는 사람, 성령의 사람을 통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이건 지난번에 했던 것입니다. 영적 회복 운동을 일으키시는데 1857년 제레마이어 람필이라는 미국에 파송된 선교사가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기도 운동을 하게 됩니다. 정오 운동이죠. 정오 기도 운동. 그것을 통해서 미국 전역에 200만 명이 회심을 하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한 사람의 기도가 200만 명이 죽게 돌아오는 그 일이 일어난 겁니다. 요 1857년 그 영적 회복 운동이 급속도로 미국에 퍼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다인은, 찰스 다인은 2년 뒤에 진화론을 발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시겠죠? 양쪽의 진영이 확실히 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성경을 완전히 부정하는 세상의 방법으로 인본주의로 완전히 치닫고 있는 그런 한 장면을 보시면 되겠고, 한쪽에서는 성령의 부흥운동이 1857년대에 불을 지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때 미국에서는 1861년도부터 65년도까지 미국 남북 전쟁이 일어나죠. 노예 해방을 위한 남북 전쟁이 일어나면서 그때 이후부터 이제 미국의 대각성 1차 끝나고 2차도 끝나고 이러면서 미국엔 이제는 서로 전쟁이 있었던 그 상황에서도 다시 서로 하나가 되어서 영적인 뭔가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과정에 미국에도 자유주의 신학이 거기도 이제 옮겨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그 흐름을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독일과 영국이 신학교 또 그 다음에 우리가 근거지가 되는 학문의 최고봉이 바로 독일과 영국이 다 있었어요. 옛날에는. 미국은 한참 뒤에 나라가 설립이 되고 역사가 짧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도 학교가 설립이 됐지만은 여기에 교수가 되려면 다 영국이나 독일에 가서 유학 가서 공부해가지고 와서 미국에서 교수가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미국에 다 가잖아요. 미국 가서 유학하고 한국에 오면 교수가 되잖아요. 대부분 우리가 받아들이는 유학에 대한 이 학문은 다 미국을 통해서 대부분 많이 들어오게 되는 것처럼 미국도 독일과 영국을 통해서 그 신앙 배경이 그쪽으로 다 넘어가게 됩니다. 이런 과정에 세대주의라고 지난번 말씀드렸죠. 세대주의는 영국 그 국교의 성공회 출신이었던 목사가 답이라는 그 목사가 플리머스 형제단을 조직을 하고 그 지도자가 됐습니다. 이들은 뭐냐면은 7 세대로 나누어 가지고 세대주의라고 그러는데 세대주의 전천연설
이거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휴거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3년 반 대환란이 시작되죠. 7년 대환란인데 너무 형벌이 심하기 때문에 3년 반으로 감해준다 그러죠. 3년 반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시작된다. 이것이 이제 세대주의 전천년설로 했던 이 다비라는 사람이 미국에 그 당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고 있었던 부흥사였던 무디를 만나게 됩니다. 이 무디를 만나면서 이 얘기를 전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무디가 그것을 보니 상당히 의미가 있었어요. 왜 그러느냐? 이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핵심이 뭐냐면 종말이에요. 종말론. 여러분, 종말론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를 종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실제 성경에도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성경이 끝나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예수님 오십시오 하고 계속 우리 성도들은 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이게 종말이거든요. 종말 신앙 맞습니다. 그런데 이 종말이라는 그 개념이 뭐냐면 당시 상황을 잘 살펴봐야 된다. 왜 세대주의가 생겼느냐? 영국 국교회가 카톨릭도 아닌 것이 개신교도 아닌 것이 중립을 취했어요. 그러니까 영국 국교회 안에 있던 사람들이 이거 계급주의도 아니고 개혁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지 왜 카톨릭에 대한 전통을 자꾸 따르느냐 해서 거기서 떨어져 나와버렸어요. 그 사람들이 풀리면서 형제단이라고 불리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세대주의고 그 사람들은 서로 형제라고 합니다. 목회자가 없습니다. 형제. 그러면서 이들이 생각은 뭐냐면은 전쟁이 일어나죠. 기근도 있죠. 산업혁명으로 인해가지고 공장은 생기지만은 빈부격차는 심해지죠. 전쟁이 나가 사람은 죽죠. 미래가 어떻습니까 지금? 암울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고 가르친 것이 교리적인 부분만 자꾸 보이고 그러니까 이 무디나 정말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야, 이 세상이 썩어가는구나. 이게 정말 타락했구나. 오늘 여러분들 이런 얘기 많이 들죠. 야, 말세다 말세.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말세가 왜 말세입니까? 이 종말이라 종말. 이 세상이 끝이 보인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너무 시대가 악해지거든. 그러니까 이것을 개선할 수 없으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한 사람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그래서 종말 신앙을 가르치고 전 세계로 나가서 지금 빨리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영혼을 구원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무디라는 사람이 이 세대주의의 종말론을 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무디 성서 학원을 만듭니다. 원래 신학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학교는 이미 독일과 영국에서 배워왔던 유학파들이 다 가져간 것이 뭐냐면 이 자유주의 신학을 다 가져간 거예요. 그 신학교가 다 자유주의로 이렇게 신학을 가르치니까 신학자들로는 안 되겠다. 이제는 이 젊은 학생들과 이 교회에서 복음운동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무디 성서 학원을 만들어서 거기에 정말 뜻이 있는 사람들 와라. 대학생들이 대부분이죠. 당시의 대학생들은 오늘날도 대학교는 뭐 아무나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예전에는 대학교 가는 인구가 거의 없었어요. 그 대학생들이 이 무디 성서 학원에 가서 공부했는데 뜨거운 열정이 있잖아요. 성경이 진리고 예수님이 곧 재림한다는데 지금 학교가 중요하냐. 내 한 목숨 바쳐서 영혼을 살려야 되겠다 해서 선교사들로 자원하게 됩니다. 그 자원에서 전 세계로 무디 성서 학원에 있던 사람들이 전 세계로 젊은이들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게 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언두두고 우리나라에 오게 됩니다. 당시에 그 무디로 내가지고 그 젊은이 전 세계에 정말 뜨거운 열정으로 선교하면서 기독교가 그때 이제 조금씩 퍼지게 된 것이죠. 그 역할을 무디가 하게 된 거예요.
그 우리나라도 이제는 어떻습니까? 한때 지금은 좀 그런 것이 많이 없었지만 제가 신앙생활 했던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세대주의 전천년설을 믿었어요. 휴거라는 책을 보셨죠, 여러분들? 그 책이 전형적인 세대주의 전천년설입니다. 우리나라도 뭐 와서 강의하면 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휴거되고 그 다음에 환란 겪고 예수님 재림하고 천년왕국 시작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신학적으로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뭐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요즘 대세는 뭐냐면 무천년설이 대세로 지금은 또 돼 있습니다. 그러나 한때는 우리가 세대주의 전천년설을 거의 맹목적으로 받아들인 것은 미국의 선교사를 통해서 그들도 배워서 왔으니까 그 영향이 무디, 그 다음에 세대주의 전천년설 했던 플리메스 형제단 이들 통해서 들어오게 되고 이 일이 사실은 이단들이 굉장히 많아진 거예요. 대한민국에 1960년대부터 어마어마한 이 이단들이 생기면 이 종말론에 대한 뿅 간 거예요. 휴거가 일어나고 예수님 재림하고 이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 그러면서 이제 1900년대 들어서면서 1904년대 웨이즈의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고 1906년도에 LA 아주사 거리에서 시모와 커빈 목사님께서 또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1907년 평양 장대교회 결선지원 목사를 통해서 한국에도 부흥운동이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1900년 들어서면서부터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것을 잘 아셔야 될 게 무엇이냐면은 흐름이 계몽주의와 자유주의 신학으로 해서 교회가 완전히 세속화되는 그런 과정, 이 과정으로 하나에 흘러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반면에 1857년도부터 1900년대 이렇게 들어서면서부터 성령운동을 하나님께서도 비록 소수지만 또 어떻게 말하면 작은 지역들이지만 거기서 불꽃같이 일어나게 만들어 놨습니다. 요게 불이 꺼지지 않고 1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것이 계속 타오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나중에 또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런 과정에서 이제 교회는 낙관적이지 못하고 종말론적인 부분이죠. 야, 우리 인간은 이래도 안 된다. 이제는 오직 복음만 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세상은 어떻게 됐습니까? 인간의 능력은 무한대야. 이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신인 죽었다는 것에 증명할 수 있다라고 오만하고 교만하고 자만에 빠져 있었을 때 제1차 세계대전이 빵 터집니다. 1914년도에. 1914년도부터 18년도까지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여기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한 나라만 참여한 것이 아니라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이 전쟁에 휘말리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의 문화를 봤을 때에 각 나라별로 이제 땅덩어리는 자기 나라는 한정돼 있고 또 뭔가 생산도 해야 되고 돈벌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포르투갈, 스페인 뭐 이런 나라에서 식민지 정책에서 탐험대를 막 파송해가지고 뭐 남미라든지 아프리카 이런 데 가서 땅을 전부 다 자기 땅으로 만들어 버리니까 영국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 해서 영국도 가서 식민지를 정책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독일은 이제 그동안 많은 전쟁 때문에 선두주자로 가지 못하고 어려운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각각의 서로가 국가적으로 서로에 대한 누군가 하나 치고 나가지 못하도록 견제하는 그런 정책을 서로 내가 만약에 전쟁 일으키면은 너는 우리를 공격하지 않도록 서로 협조하자 이렇게 이제 협의를 하는 그런 조약들을 이제 맺는 거죠. 그랬는데 그것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조약이지. 그렇죠. 그러면서 이 사건이 이제 독일이 주도가 돼서 오스트리아에서 그 사라예보 총성이 일어나잖아요. 오스트리아 그 황태자가 암살당하면서 그 일로 인해서 오스트리아하고 헝가리하고 여러 나라가 서로가 이게 연합되어 있는데 그 나라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누가 죽였어? 이래가지고 이제 전쟁을 하게 된 엄청난 사건입니다.
한 4, 5년 동안 일어난 이 사건 가운데에 그때 세계 대전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과정에서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아르메니아인 대학살 사건입니다. 이거는 1915년도에 일어난 사건인데 이게 어떤 사건이냐면은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사실은 터키 지역입니다.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이슬람입니다. 이슬람이 오래전에 동방교회 이쪽에 그러니까 서로마하고 동로마 있는데 동로마 쪽을 오스만 투르크가 공격해서 집어삼켜버립니다. 1500 몇 년도가 그렇죠. 그렇게 해서 오랫동안 있었는데 이 아르메니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그런데 이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이 아르메니아인들을 강제적으로 그들 기독교를 추격을 한 것이 아니라 종교 탄압을 했는데 그 대부분이 기독교인이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100만 명에서 150만 명이 학살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 이슬람 제국에 의해서 기독교인이 엄청나게 사건을 당한 거죠. 이 사건 때문에 이제 나라들이 모여가지고 이 아르메니아인 대학살했던 오스만 투르크 제국의 주동자들을 우리가 말한 전범이라고 해요. 전범. 전쟁을 일으킨 주범. 전범들을 찾아내서 우리가 말한 재판을 해야 돼요. 전범 재판이라고 있습니다. 재판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어찌된 영문인지 거기에 처벌을 해야 되는데 처벌하지 아니하고 서로 이렇게 야합을 해서 결국에는 사면 방면을 해버립니다. 전범들을. 그러니까 큰 죄를 지었으면 거기에 대한 마땅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사면 방면한 이것이 어떤 일이 생겼느냐. 나중에 히틀러가 전쟁을 일으키는 동기가 됐다는 거예요. 히틀러가 전쟁을 해가지고 지는 것은 문제가 없다. 아무 죄를 묻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게 이 독일 히틀러가 담력을 얻고 유태인을 600만 명을 죽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여기가 러시아 혁명은 1917년도에 러시아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 전에는 왕정국가였습니다. 차르 왕위가 정권을 계속 왕이 이어져 내려오죠. 여러분 이제 시대적으로 역사적으로 봤을 때 두 부류의 정치를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왕정국가, 왕이 세습에서 쭉 내려오는 그런 정치가 있고 또 하나는 공화국이죠. 의회 정치. 국민들이 선거해가지고 정치를 하게 만드는 이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그 전에는 러시아는 왕정국가였습니다. 왕정국가였는데 이 레닌이라는 사람이 왕정국가의 그 잘못된 부분을 통해서 많은 노동자들이 데모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왕정국가가 무너지고 다른 세력이 이걸 정권을 잡았는데 그 정권이 힘이 약했어요. 그래서 볼셰비키, 다수당이라고 하는 이 레닌의 파가 그걸 일시에 그것을 다 정리해버리고 한마디로 혁명을 일으켜버린 거예요. 왕정국가는 완전히 죽어버리고 혁명을 일으켜서 공산국가를 만들었는데 그게 소비에트 연방, 소련이 생기게 됩니다. 소련은 고르바초프, 마지막 서기장에는 고르바초프 1989년도에 고르바초프가 소련을 해체해버립니다. 거기서 소련은 이제 다 없어지고 다 거기에 식민지로 지배되었던 나라들은 동구권이죠. 동유럽에 있는 나라들은 다 그때 독립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중에 한 나라가 우크라이나입니다.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 한참 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그래 우크라이나하고 이 소련하고 이 관계는 소련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크라이나가 자기 땅이었어요. 그랬는데 독립이 돼버렸으니까 이제는 소련 입장에서는 이 우크라이나의 관계에 있어서 지금 요게 이제 복잡한 내용이 있는데
요게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이제 1차 대전으로 인해서 일어난 이 사건.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전쟁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충격을 받았잖아요. 야, 신이 없다고 생각하고 인간이 최고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이 자신감이 팽팽했던 거기에서 세계대전이 일어나니까 무참하게 지금 생각이 다 깨어진 거죠. 근데 여기에 전쟁이 일으켰던 나라가 아이러니컬하게도 유럽. 기독교 국가. 기독교끼리 서로 물론 카톨릭도 개신교도 있지만 서로 싸우고 물고 뜯고 하는 그 일을 했던 거예요. 누가요? 개신교 국가든 카톨릭 국가든 전체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종교가 서로 칼부림하고 싸우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상황에서 사람들은 더욱더 인간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한 부분이 풀이가 꺾였죠. 꺾였지만은 한 번 꺾는다고 주저앉는 게 아니고 다시 우리가 복구라는 게 복구. 다시 회복할 수 있다. 이건 잠깐 이제 다시 전쟁하지 말자 이러면서 서로 평화협정도 맺고 이런 과정에서 세계 2차 대전이 20년 뒤에 또 빵 터집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독일은 1차 세계 대전을 거치면서 패전국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패전국은 뭘 물어야 됩니까? 벌금을 물어야 됩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전쟁에 대한 것에 대한 우리가 말하는 벌금을 무는 것 때문에 빚쟁이가 돼, 빚쟁이. 한마디로 나라의 국고가 텅텅 비게 되고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뭐 이런 나라들은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독일은 거기서 쪼들리고 되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 그러면서 나치즘이라는 새로운 것을 한마디로 사회주의 국가 비슷한 히틀러가 정권을 잡습니다. 독일 사람들은 방법이 없는 거예요. 히틀러를 믿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지금 아까 말한 지금 공산 국가가 지금 어마무시하게 지금 막 쳐들어오잖아요. 지금 소련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계속 공격해오고 이런 상황이니까 독일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나라도 공산국가 되는 거 아니야? 차라리 나치즘 독재하는 히틀러한테 나라를 맡겨서 그 다음에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그동안 우리 빚 전거 전부 다 갚고도 어차피 은행에 돈 빌릴 수가 없으니까 무력으로 우리가 빼앗자. 이런 게 자기들 민족적인 우리가 말하는 제국주의. 민족주의가 활성화됐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때 목사님들이 이 자유주의 신학을 했던 이 목사님들이 대거 히틀러한테 지지 성명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그 어느 대통령이 정권을 잡고 하니까 조찬 기도에 가서 목사님들이 이 정권에 대해서 지지 성명을 하는 것처럼 그 당시에도 히틀러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고 즉 말해서 이거는 성경에 관계없이 우리나라가 잘 살 수만 있다면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다면 히틀러 한번 믿어보자. 그렇게 해가지고 기독교 이 한마디로 정당이 생겨서 히틀러를 적극적으로 밀어주게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하고 유대교는 완전히 상반이죠. 유태인들에 의해서 예수님 죽었으니까 기독교는 유태인하고는 상극입니다. 그래서 히틀러가 이 기독교를 등에 업기 위해서 반유대주의를 하게 된 겁니다. 유태인을 다 죽여버리다. 이참에 다 쓸어버리다. 그런 상황에서 이 독일의 히틀러, 이탈리아는 무솔리니, 또 일본은 또 전황표와 3개의 나라가 제국주의의 것을 가지고 전 세계에 전쟁이 어마무시하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때에 기독교에 전체적으로 앞장섰던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중에
이 나치 독일에 의해서 그거는 성경적으로 봐서 아니다 이렇게 주장했던 이 저항운동 하신 분들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다는 아니고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칼 바르트라는 스위스 신학자입니다. 아마 신학교 가면은 어느 신학교를 가든지 이 칼 바르트는 다 배웁니다. 칼 바르트 이분은 신정통주의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그동안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종교개혁의 본질이 있잖아요. 성경 중심, 예수 중심, 믿음, 이 강조하는 이 정통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다시 새롭게 주장했던 사람이 이 칼 바르트인데 왜 전쟁이 일어나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니까 이런 악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느냐. 그러면서 처음에는 이분도 이 자유주의 신학의 그분들하고 같이 활동을 했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자유주의 신학에 있었던 그분들이 히틀러에게 지지 성명하는 걸 보고 자기 성경을 아무리 봐도 이건 아닌데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을 했던 그들하고 결별하고 이 저항운동을 하게 되는 거죠. 나치에 대해서 저항운동하니까 결국에는 독일에서 추방당합니다. 영원히 오지마 스위스로 도망가 버리죠. 그러면서 많은 책들을 쓰면서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이 칼 바르트를 중심으로 교회를 하나 세우게 되는데 그 교회가 고백교회라는 교회였죠. 고백교회. 독일의 고백교회는 히틀러를 대항하는 한마디로 저항하는 교회입니다. 저항하는 교회. 그 중에 또 한 분이 본헤퍼 목사라님이 계십니다. 이분도 독일의 목사님이신데 뭐 영국에서도 공부하고 또 미국도 한때는 가서 공부하고 그랬는데 나라에 지금 전쟁이 일어나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자기는 이제 교수 일만 하면 되는데 그래도 나라가 지금 이 어려운데 내가 여기 있을 수 없다. 고국에 다시 돌아간다. 고국에 돌아와가지고 이 고백교회에 들어가게 됩니다. 나치 저항운동에 자기가 동참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가 이런 얘기합니다. 히틀러는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술 취한 운전자가 도로를 무단으로 아무렇게나 신호 위반하고 자기 마음대로 다니면서 무고한 시민들을 해친다면 이걸 그냥 보고 있어야 되느냐? 그걸 들어가서 제압을 해서 무기를 빼들고 그 차에서 뛰내리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히틀러가 마치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폭력이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나쁜 일이죠. 폭력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지금 본헤퍼는 뭐냐면 나치 저항운동 그 사람들을 불러서 우리는 레지스탕스라고 그러잖아요. 레지스탕스. 여러분 영화 많이 봤잖아요. 레지스탕스. 그 사람들은 암살단체입니다. 암살단체. 히틀러를 죽이려고 하는 폭력을 쓰는 거예요. 평화주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비판합니다. 로마서 13장을 봐라. 권세 있는 자에게 복종하라고 안 해놨냐? 히틀러에게 우리가 복종해야 되지. 왜 거기에서 불순종하느냐? 폭행을 저지르면 안 된다. 할 때에 이 본헤퍼가 아까 그 비유를 든 거예요. 미치겠인가? 사람을 무고하게 해치고 있는데 그거 제압을 해야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데 그거 가만히 그게 폭행이냐? 그건 제압을 해야 된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게 이제 잡히게 되죠. 잡히고 몇 년 있다가 1945년 독일이 망한 2차 세계대전 끝나는 한 달 전에 사형을 당하게 돼서 순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2차 세계대전에 일어났을 때에 저항운동했던 이 고백교회의 대표적인 인물이 칼 바르트와 본헤퍼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래도 암흑 같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가야 된다. 그 뒤에 이 신학자들이 이 칼바르트의 사상을 좋은 것으로 물려받아서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그 신학의 정통을 이분이 세워가고 있다는 거죠. 21세기 최고, 20세기 최고의 신학자가 그렇게 부르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전쟁이 이제 끝났어요.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세계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중동 지역을 이제 보시는데, 중동 지역은 대부분 이제 그 이슬람권들이 많죠. 지금 당시 팔레스타인이라는 땅이 있었는데 그 영국에서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영국에서 그랬는데 이스라엘이 미국에 사실은 이 전쟁하면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유대인들이 독일 핍박 당하고 이런 데서 안 되잖아요. 폴란드도 가도 뭐 당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미국으로 다 넘어갑니다. 미국 가서 돈도 많이 벌고 무기도 많이 살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끼치고 있으니까 미국과 영국하고 같은 연합국이잖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에서 나라를 새로 독립하게 해줄게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의 한 지역을 이스라엘이 독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니까 팔레스타인 입장에서는 땅덩어리를 빼앗기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오래전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에 팔레스타인이 블레셋을 풀으면 팔레스타인, 블레셋, 팔레스타인 요 지역이 블레셋 땅이고 나머지는 이스라엘 땅이었는데 결국에는 예루살렘이 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다 흩어져 버렸잖아요.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지고 오죠. 그러면서 거의 한 900년인가 1900년 동안이나 떠돌이 생활을 했던 거죠. 떠돌이 생활하다가 드디어 1948년도에 팔레스타인으로 독립을 해서 그 땅을 거주하게 됩니다.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독립한 것은 감사한 일이었는데 그 일로 인해서 이슬람 세력들이 아랍이라고 아랍권에 있는 사람들이 팔레스타인과 함께 연합해서 이스라엘에게 끊임없이 전쟁을 계속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6.1 전쟁이 있죠. 6.1 전쟁. 이스라엘 이 6일 만에 아랍 나라를 전부 다 물리친 승리한 그 전쟁이 세 번째 일어난 전쟁이었어요. 세 번째. 그 뒤로도 끊임없이 테러와 이런 일들이 극단적 이슬람 세력들에 의해서 지금도 중동 지역은 분쟁 나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교회를 다녔던 기독교인들은 이제 중동 땅에 거의 있지 못하고 미국이나 호주, 서유럽 쪽으로 대부분 다 이주하고 지금은 중동 지역에는 대부분 이슬람권으로 다 장악되어 있죠. 국가와 종교가 하나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그들은 기독교로 바꾸기가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에는 이제 이 오순절 성령운동, 여기에 시모에 의해 가지고 성령운동이 일어나면서 미국에는 굉장히 많은 은사와 또 치유와 방언과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면서 많은 교파들이 있었지만은 이 오순절 운동이 확산이 돼 가지고 한국에도 1950년대에 들어오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오순절 쪽에서 받아들인 순복음 만들어서 한국에도 엄청난 큰 교회를 세우고 오순절 교회가 우리나라에 늦게 들어왔지만 엄청난 큰 힘을 발휘하게 된 것처럼 아프리카 남미에도 오순절 교회들이 엄청난 세력으로 지금 흩어져 있습니다. 늦게 시작했지만 1900년대 시작했던 오순절 성령운동이 미국으로부터 전 세계적으로 파닥에는 걸 하게 됩니다. 지금은 어떻게 되냐? 유럽도 대부분 기독교 국가를 합니다. 태어나면은 세례 받고 이러니까 기독교인입니다. 그런데 교회 나간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물어보면 당신 종교가 무엇입니까? 카톨릭 아니면은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
개신교 있잖아요. 그 중에 한 교파. 그거 얘기합니다. 거의 한 7, 80%는 유럽에 다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미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점점 이제는 껍데기만 남아있고 종교 문화만 남아있고 많이 죽었죠. 미국도 많이 죽었죠. 어디가 지금 많이 됐습니까? 한국 한때는 많이 있었는데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고, 중국이 굉장히 많이 됐어요. 중국은 삼자교회만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종교에 대한 부분들을 완전히 없앨 수 없으니까 삼자교회 인정하고, 그 다음에 지하교회는 정부에서 인정하지 않지만은 가정에서 교회를 세우는, 이게 아마 대략 한 1억 명 정도 된다고 그렇게. 그러니까 실제로는 엄청나게 많죠. 삼자교회라고 등록된 인원은 한 3천만 명 정도 되는데 지하교회는 한 1억 정도 되니까, 중국에는 사실 우리가 공산국가, 뭐 사회주의다 뭐 이렇게 하지만은 꽤 많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 이제 방향을 보세요. 유럽이 기독교 국가였는데 그 유럽이 미국으로 넘어갔죠. 미국에서 어디로 넘어갔습니까? 남미, 아프리카, 아시아 이쪽으로 이제는 하나님이 방향을 다 틀어서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뭐 백투 예루살렘 뭐 그런 얘기 하는데 이렇게 저 퍼져가지고 다시 예루살렘 간다 그러는데 그건 확실하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튼 전 세계적으로 이제 복음이 많이 확장된 건 사실입니다. 그 역할을 사실은 오순절 성령운동에 했던 그 일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거 하고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냉전 시대. 이제 세계 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두 진영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하나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로, 자본주의 하나 또 공산주의 이렇게 나눠집니다. 자본주의는 유럽과 서유럽, 그 다음에 공산주의는 소련과 동유럽과 중국 대표적으로 나눠지죠. 북한은, 우리 남한은 민주주의죠. 북한은 무슨 주의죠? 공산주의. 그런데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그 북한 한번 쳐보세요. 북한에 뭐라고 나오냐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입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라면 그거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 그러니까 거기도 민주주의고 우리도 민주주의입니다. 근데 왜 공산주의가 있느냐? 제가 여기서 이제 헷갈릴 일이 너무 많아요. 사회주의, 공산주의, 민주주의, 자본주의 복잡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했습니다. 정치적인 부분과 경제적인 부분에서의 이 주의가 다르더라고요. 정치적인 부분에서는 민주주의가 있는 거예요. 민주주의. 민주가 뭐예요? 국민이 주인인 거예요. 국민. 정치적인 부분에서 투표라는 거, 투표. 우리나라 투표하죠? 네. 우리가 투표해서 선거해가지고 뽑으면 민주주의입니다. 정치적인 부분에서. 그러면 민주주의의 반대말은 공산주의가 아니라 독재주의예요. 독재주의. 선거를 안 하고 한마디로 자기가 다 그냥 결정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공산주의를 안 하는 거예요. 민주주의를. 그들도 투표합니다. 100%. 투표를 하는데 100%야 그냥. 그런데 투표는 한다고. 민주주의로. 그러니까 민주주의하고 독재주의. 독재란 말을 안 쓰죠. 근데 그걸 안 좋아하니까. 그 다음에
공산주의하고 자본주의가 경제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본주의가 있고 그 다음에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거죠. 우리가 어디 가든지 자기 이름만큼 가져가고 내 것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사회주의하고 공산주의에 대해서는 서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처음에 사회주의는 자본주의에 대비해서 자본주의는 자본가 중심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돈을 많이 가져가니까 돈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좀 처치 안 당하고 내가 정당한 대가를 가져가게 만드는 것이 사회주의였던 거예요. 원래 내가 100을 일해서 100 가져가는 거예요. 이제. 근데 이 자본주의 국가 입장에서는 100을 일했으면은 50만 주고 50은 떼가져가. 세금하고 이건 다 떼가가. 그러니까 이 사회주의 입장에서는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를 해줘야 되겠다. 사회주의가 시작됐던 거예요. 그럼 이 사회주의는 사유재산을 인정을 하긴 하지만은 한마디로 자기 밖을 다 찾아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으니까 사회적으로 그걸 하자는 건데 대신에 국가는 존속이 돼요. 국가. 사회주의는 국가는 일반 국가와 똑같은데 그 밑에 사회주의는 공평하게 나눠야 된다. 공평하게 나눠. 이것을 이제 사회주의하고 공산주의는 뭐냐? 공평하게 나누되 국가 자체도 지금처럼 그런 국가 없애버리고 국가가 전체를 전부 다 공평하게 사유재산을 없애버리고 국가가 공평하게 다 나눠주는 거예요. 국가 독재 체제죠, 한마디로. 그래서 공산 국가로 가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사회주의를 거쳐서. 그러니까 공산 국가로 간다고 하지만은 국가 체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국가 체제를 못 만들면 사회주의가 되는 거죠.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는 공산주의를 만든 레닌이 그렇게 만들었는데 실제로 처음으로 만든 거예요. 나라를 시도를 했는데 종교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똑같이 나눠줬으니까 지주 다 뺏어가지고 나눠줬으니까 종교 안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종교가 안 없어진 거예요. 러시아의 종교가 뭐죠? 정교예요. 정교예요. 러시아 정교예요. 동방 정교예요. 그런데 종교가 안 없어지니까 이 공산국가에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강제적으로 종교를 없애버리려고 말살 정치해가지고 종교가 대부분 많이 핍박을 당하고 탄압을 당하고. 그래 공산주의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는 종교하고 완전히 상극이 된 상황이 됐던 것입니다. 자, 이제 냉전 시대에 이 부분을 내 가지고 소련이 동부권을 다 장악하고 동독까지 독일의 절반 동독을 장악해서 동독도 소련이 지배를 했었던 거죠. 서독은 연합군이 지배를 했었고 대신에 미국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1차 세계대전 때도 별로 간섭 안 했습니다. 유럽 자체에서 했기 때문에. 미국은 피해가 없었어요.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도 미국은 끼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일본이 청일 전쟁도 이기고, 그 다음에 그 러시아하고 전쟁에서도 이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일 전쟁을 하잖아요. 중일 전쟁 하면서 피 터지게 싸우다가 여기서 계속 이제 중국의 모택동이잖아요. 모택동. 그 공산당과 장개석의 그 국민당과 서로 내적으로 서로 싸우고 있었는 과정에서 중일 전쟁이 터진 바람에 일본도 굉장히 여기서 빨리 끝내야 되는데 끝내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여기서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태평양 쪽으로 눈을 돌려서 진주만, 태평양에 있는 진주만을 공격했는데 그 미국이 건드린 겁니다. 미국을 건드린 거예요. 그걸 인해가지고 결국에는 미국이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게 되면서 1945년대 원자폭탄이 터지면서 완전히 게임 끝이 됩니다. 그때부터 소련이 세계 최강대국이 되고 미국이 최강대국이 되는 그게 1989년도까지 냉전 시대가 왔다. 그걸로 인해서 우리나라도 분단이 되고 이런 과정이 다 교회적으로도 연결이 다 돼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 가겠습니다.